최근 뇌과학의 여러 실험실에서 반복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한 리듬으로 기도하고 명상할 때 불안을 증폭시키는 회로는 잦아들고 안정과 회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서서히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습관이 만든 신경의 길이라고 부르지만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더 오래된 진실에 가깝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마음을 달래는 위안이 아니라 감정과 선택과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원리가 새로 발견된 지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단지 외우라고 기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영혼과 뇌와 일상의 질서를 다시 짜는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힘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채 매일 같은 문장을 흘려보냅니다. 어느 새벽 부엌에 형광등 아래서 한 집사가 입술을 움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머릿속은 다른 소리로 가득 찹니다. 대출이자 아이의 학원비 냉장고에 남은 반찬. 입술은 기도를 말하지만 마음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장을 낭독하고 있는가? 이런 경험은 낯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시선은 오늘의 일정표에 붙어 있고 일용할 양식을 말하면서도 통장 장호가 가슴을 누르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를 말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놓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기도했는데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밤은 깊어도 잠은 얕고 아침은 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지 의심이 스며듭니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웠지만 그 기도가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장면을 보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습관과 의무가 기도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기도문을 진짜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은 횟수는 셀 수 없었지만 기도한 순간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문장들을 해부하듯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 쉼 하나, 방향 하나를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삶을 뒤집는 7개의 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기도는 암송문이 아니라 왕국의 DNA였고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말해서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높이 던지는 신호탄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닿을까? 그러나 이 문장은 거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라 권위의 고백입니다. 하늘은 보좌여, 땅은 발판이라는 말처럼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상황 위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보다 크고 진단보다 높고 계산보다 넓은 분. 몇 해 전 봄 절망에 잠긴 한 권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그때 나는 질문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 그 권사는 그 문장을 고백처럼 붙들었습니다.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고백, 그리고 몇 주 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점의 이동이었습니다.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마음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 앞에 서 있을 때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분을 다시 보는 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두 단어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의 시대에 이 호칭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거룩함과 두려움의 이름들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친밀함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종의 언어에서 자녀의 언어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리로. 이것은 신분의 전환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어진 정체성. 한여름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진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도 늘 평가 앞에 서는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에게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말이 입술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증명하려는 종의 기도에서 기대하는 자녀의 기도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뒤 그는 땅의 아버지와도 화해했습니다. 사랑받는 정체성은 관계를 치유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이십니다. 이 정체성이 자리 잡을 때 기도는 더 이상 두려운 보고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간구가 방향을 틉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보통 필요부터 말하지만 이 기도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둘 때 삶이 정렬됩니다. 한 사업가는 막다른 골목에서 밤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그 질문이 선택을 바꾸었고 선택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은 기도의 엔진을 바꿉니다. 요구에서 정렬로, 초조에서 신뢰로. 오늘 이 첫 문과 두 단어와 첫 간구를 천천히 붙들어 보십시오. 문장을 말하기 전에 뜻을 고백하고 뜻을 고백하기 전에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위로를 넘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삶의 중심에 놓이기 시작하면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바로 이렇게 이어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은 짧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죽은 뒤에야 도착하는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나라는 주소가 아니라 통치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질서 가치 방식이 지금 이 자리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미래를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혼란의 중심에 질서가 들어오고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내려앉고 무력함의 뿌리에 능력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영역마다 다른 왕이 앉아있던 자리에 참된 왕이 앉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가을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에 잠겨 있었고 학교도 직장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 좀 바꿔주세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주기도문을 아들을 위해 기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문장을 부탁이 아니라 선포로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의 마음에 임하시오며.
그날부터 그녀는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처음엔 공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포는 공기를 바꿉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들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처음엔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 그것이 나라의 임함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상황을 설득하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왕의 권세를 선언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부탁에서 벗어나 선포가 됩니다. 삶의 어두운 영역에 빛을 켜는 스위치처럼. 이어서 예수는 또 하나의 다리를 놓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두 세계를 연결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연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늘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알지만 망설이고 옳지만 두렵고 맞지만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순종의 용기를 요청합니다. 하늘의 질서가 나의 결정 안으로 내려오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몇 해 전 겨울 한 직장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왔지만 그 대가로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주변의 조언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을 기도하다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 선택에도 적용되는가? 그는 결국 순종을 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였고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전혀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더 나은 조건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함께 왔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이 기도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이 고백이 자리 잡으면 기도는 결단을 낳고 결단은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루의 무게를 하루에만 맡깁니다. 내일의 불안까지 끌어안지 말라고. 둘째는 일용입니다. 필요한 만큼. 넘침도 부족도 아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분량. 셋째는 양식입니다. 빵만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모든 것. 돈, 건강, 관계, 기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미리 쌓아두려 하면 썩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날마다 의지하라. 몇 해 전 봄 취업이 막힌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잊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달만 이 문장으로 하루를 열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과 일용을 믿음으로 말해보라고. 변화는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연락 하나, 기회 하나.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량과 정확한 타이밍을 아신다고. 이 기도는 탐욕을 줄이고 신뢰를 키웁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흐름의 법칙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화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힌 파이프처럼 한 집사는 오랜 배신의 기억을 품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정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 막혔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에서 이 문장을 멈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처음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삶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임을. 이 7개의 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정체성이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정렬되고 통치가 선포되고 순종이 선택되고 신뢰가 자라고 용서가 흐를 때 기도는 삶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오유는 문장이 아니라 살아내는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입술만 움직이지 마십시오. 한 문장씩 멈추어 마음을 실으십시오. 그러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의 문을 지나면 기도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던 문장이 몸과 감정과 선택 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을 말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울림이 생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을 향해 숨을 고르는 느낌이 됩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견뎌집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은 편이 됩니다. 어느 순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정체성이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증명하려는 삶에서 벗어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과 보고가 아니라 신뢰의 대화가 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행동을 바꿉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 줄어들고 신뢰에서 나온 선택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재배치되면 기도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말할 때 더 이상 막연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나의 일정, 나의 관계, 나의 결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바쁜 하루의 속도를 늦추고 선택의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되돌려 줍니다. 덜 흔들리게 하고 덜 후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는 또 다른 변화를 낳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에 반응하며 삽니다. 그러나 선포는 반응을 넘어섭니다. 이미 결정된 진실을 현재에 가져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은 문제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문제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중심에 앉아있던 자리를 비워내고 통치자가 누구인지 다시 씁니다. 이 선포가 반복될수록 마음의 권력 구조가 바뀝니다. 불안이 지시하던 삶에서 신뢰가 이끄는 삶으로 이동합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편안한 길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따르는 길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순종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당겨오려 하지 않고 과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다듬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 남들보다가 아니라
오늘을 감당할 만큼. 이 기도는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비교가 멈추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성실히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오늘의 선택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는 가장 깊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의 무게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결정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이름을 떠올리며 같은 문장을 선택하는 일. 이 선택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바뀝니다. 분노가 지배하던 자리에 자유가 들어옵니다. 자유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의 회복은 삶의 에너지를 되살립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 전체가 기도의 연장이 됩니다. 출근길의 숨대화 중에 침묵 결정 앞에 멈춤이 모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기에 강력합니다. 반복될수록 깊어지고 익숙해질수록 새로워집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반복의 힘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의도로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불안의 회로는 약해지고 평안의 통로는 넓어집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종교적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훈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빠르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한 문장에서 멈출 것인가? 입술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실을 것인가? 이 선택이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기도는 이렇게 작게 시작되어 크게 확장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재정렬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능력이 있으며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쪽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 감정의 무게를 조절하고 선택의 기준을 바꿉니다. 기도를 오래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떤 이는 중심을 잃고 어떤 이는 중심을 붙잡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반복입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자신을 돌려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여전히 잡생각이 끼어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면 마음은 서서히 길을 기억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자동으로 오늘로 돌아오고 분노가 치밀 때 용서라는 선택지가 떠오르고 결정 앞에서 뜻이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늦게 화내고 더 빨리 멈추고 더 깊이 숨을 쉽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서서히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같은 말 앞에서 폭발하지 않았고 같은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쌓여 보이는 선택을 만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관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 시선을 회복시킵니다.
나만의 문제, 나만의 필요에 갇히지 않고 우리라는 범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깊이 사는 사람은 점점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더 민감해지고 다른 이의 기쁨에 더 관대해집니다. 기도는 내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밖으로 보내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고백은 내 이익보다 관계의 진실을 선택하게 만들고 단기적인 유리함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품을 만듭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결국 닮아갑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선포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숙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소유로 가치를 증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존재로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 보여도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명철만 의지하는 사람은 길 위에 있어도 헤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욕망을 줄이는 동시에 감사의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받은 것을 셀 줄 아는 사람은 내일의 불안을 덜어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는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매이지 않는 힘. 이 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런 흐름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짧을까? 아마도 길면 핑계가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게 하기 위해 어디서든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는 가장 핵심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침대 위에서도 출근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방향만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습관처럼 빠르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한 문장에 멈출 것인가? 멈추는 순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루의 흐름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빠르게 지나칩니다. 어쩌면 불편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겸손의 언어입니다. 나는 나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용기를 내려놓고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늘 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처럼, 때로는 합리적인 타협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는 말이 아니라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보다 미리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어느 사업가는 가장 큰 위기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 직전에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자 기준이 느슨해지고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의 이 문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는 그를 멈추게 했고 멈춤은 그를 살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넘어질 길에서 돌아섰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지켰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세상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말, 정보, 분위기, 관계. 이 기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 경계선입니다. 악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홀로 맞서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는 찬양으로 닫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문장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면 끝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과 선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이 찬양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붙드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듭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통제 강박에서 벗어나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비교에서 해방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들어갑니다. 관계 선택, 필요 갈등, 연약함. 모든 것이 이 기도의 흐름 안에 놓일 때 삶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자 하루를 닫는 쉼이 됩니다. 아침에 이 기도로 방향을 잡고 밤에 이 기도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전히 빠르게 외울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살아낼 것인가? 하루에 모든 문장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머물고 내일은 오늘에 머물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반복될수록 이 기도는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바뀔수록 삶은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실제 하루의 리듬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침, 낮, 밤의 구체적인 기도 흐름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아침, 낮, 밤으로 주기도문을 살아낸다는 것은 기도를 시간표에 끼워 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에 방향을 씹는 일입니다. 짧지만 정확한 멈춤을 통해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아침에는 시작의 방향을 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오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열쇠입니다. 일정이 많아도 감정이 무거워도 이 문장은 나를 고용인이 아니라 자녀로 씁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내릴 선택들, 내가 쓸 말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속도를 바꿉니다. 급해지기 전에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비교를 차단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중심을 되찾습니다. 일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반응합니다. 메일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선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은 현재의 소음 위에 통치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회의, 이 갈등, 이 결정의 자리에 누가 왕인지 다시 씁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즉각적인 승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조급함을 누그러뜨리고 타협의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낮의 기도는 행동을 바꾸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짧아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의지와 신뢰를 회복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결핍이 드러납니다. 에너지 인내 기쁨이 바닥나는 순간,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미 받은 것을 떠올리고 아직 없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을 오늘로 마무리하는 선택입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로 끌어오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욕망을 줄이는 대신 신뢰를 키웁니다. 밤에는 내려놓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말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 떠오르는 얼굴들 앞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완벽하게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맡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잠들기 전 가장 안전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연약함과 내일의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닫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찬양은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서명입니다. 이렇게 아침 낮밤으로 나누어 살아내면 주기도문은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숨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하루에 모든 문장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 하나면 충분하고 어떤 날은 오늘 하나로 버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은 변화를 만듭니다.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매일 같은 방향으로 살아낼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분별력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가 남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